기독교 선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어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루신다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고 도리어 옳은 말인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는 대가를 치르니까 사람이 힘을 다해서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식의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 죄를 이기려는 마음가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는 드러나게 하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되기는 하지만 못 이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래버리게 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첫 번째, 죄는 드러나고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이다. 죄는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사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 죄 없다도 아니에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또 어떤 죄는 대가를 받는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죄는 대가를 받아. 모든 죄는. 또는 어떤 죄는 대가를 받아. 이 말은 그 대가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 친구들의 대가는 뭔가 이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벌 같은 것인 줄 아는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율법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복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조그만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라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죄도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용서되고 그다음에 가려지고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너는 지금까지만 아니, 지금부터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죄가 가려지고 모든 죄가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이에요.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복. 기독교인의 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인데 이게 복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장이 복의 장이에요. 복의 장. 기독교인이 받는 복이 뭘까? 죄 있다 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 또한 복이 있도, 또 한 번 해준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가려지고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모든 죄는, 아니 어떤 죄든 모든 죄든 다 죄는 드러나고 대가를 받는다 그러게 되면 로마서 4장은 뭐냐라는 거예요. 반대하냐, 반대. 저 뒤에 살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실감나게. 그러면 모든 죄가, 아니 어떤 죄든 죄는 다 드러나게 하고 대가를 받게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니? 묻고 싶어. 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해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느냐고. 너 하루 종일 짓잖아. 또 어떤 죄, 또는 죄는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복음과 관련된 문구를 하나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4장이 거듭날 때까지만 해당되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 다 그렇게 알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것이 기독교 되는 데서 끝나버려요. 기독교 되기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로마서 4장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기독교인 될 때에 적용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기독교인 되면서부터예요,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 하나만 읽어봐도 참 황당한 이야기 했구나라는 것을 건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은 그냥 읽어만 봐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한자 집어넣고 주석 집어넣고 막 이러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 많이 졌다는 소리예요, 그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토색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안 졌다는 이야기예요, 죄. 일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은 죄를 엄청나게 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너 대가를 치를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황당하게 세상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이런 죄 다 이런 죄 있어 들통내게 하고 너 그 죄를 내가 갚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너 죄가 없고 너는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 율법적인 그 율법 교사 같은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의롭지 않다 그랬어요. 너는 불법자다 그랬어요. 너는 심판 지옥 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만 제대로 읽어도 죄가 많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들통내고 드러내고 그거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냥 의롭다 하시네. 용서해 주시네. 용서. 복음은 용서고 이거는 율법은 정죄인데 왜 정죄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용서 이런 벌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끝없이 용서하라 나는 너를 끝없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에 없는 거로 하겠다, 없는 거로. 너가 정말 회개하고 잘하려고만 하면. 두 번째, 죄는 드러나고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선생은 거짓 선생이에요. 죄는 드러나고 대가를 받으니 죄짓지 말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선생이라는 사람은 율법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맞다고 예언양을 요구하는 사람을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복음을 누리도록 해야지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참 선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드러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선생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 그러고 반드시 대가를 받아.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할 줄 알고 하는 거고, 자기도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살고 있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죄 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 죄는 대가를 받아. 라는 게 율법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 율법의 정신이다 이 말이야. 지옥 간다지만 대가가 지옥이지만 죄는 대가를 받아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끔 할 힘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말들,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힘으로 죄를 이겨야 돼, 너 죄 지으면 들통나,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 죄 지으면 고통 옵니다.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죄를 이기도록, 죄를 알도록, 죄를 자꾸 지으면 그것을 정말 드러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런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그러면 막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죄 비판하는 것은 돌아서면 참 선생 된다 이 말. 돌아서면. 지금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율법은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밖에 법조문을 보고 법조문 주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변화시키는 줄 알아요, 율법은.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사자를 이겨야 돼 라는 말. 어린아이한테 너는 격투기 챔피언을 이겨야 돼, UFC 챔피언 이겨야 돼 라는 말이 그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이길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그게 율법이에요, 말이. 율법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능력 있게 못 만들 능력이 없다는 말이나 그 아이가 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몰아서 쓴 게 로마서 8장에 몰아서 쓴 게
사람이 약해서 율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몰아서 말한 게 있어요.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어떤 일본 선생들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대가를 받는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얘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 핵심이잖아요. 핵심. 율법의 핵심이 죄는 사망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 선생이면 안 되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선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뭐래?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율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는데 심지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을 가온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선생도 있는데 많은 선생이 그런 말하는 선생을 따르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런 선생을 순수하고 올바른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온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으려고. 근데 열심히 있는데 방법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애통한 거예요, 정말.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했으면 가르쳐 줬을 텐데. 그 오랜 세월을. 이런 선생들은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로서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도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죄의 삭은 사망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들의 율법의 요구를 부르짖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그들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가짜 선생이에요, 가짜 선생. 율법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올가미를 목에 걸려고 하는 사람들. 종살이 시키려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정죄감과 힘듦. 내가 죄를 졌는데 또 매를 맞겠네.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수는 있는데 나를 갈으시는 거구나. 어디까지 나를 갖다가 끌고 가실까? 막 이러한 세계로 다시 손잡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선생들. 지옥으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올가미 씌어서 그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용서의 직분, 용서인 새언약의 직분을 가진 일꾼들이 아니라 새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정죄의 예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언약이 뭐라고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죠, 용서. 율법의 조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은 밖에 법을 두고 난 뒤에 너가 저 법을 지켜야가 예언약이고 새 언약은 내가 그 율법의 진짜인 실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은 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생명. 들어오게 되면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거예요.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희락이 있다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 돌에 서서 새긴 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영의 직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서 사세요라는 것이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세 번째, 죄는 드러나고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선생들은 어떤 특정 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집어넣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라는 말을 잘 해요. 이런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식의 어떤 특정 죄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율법이 죄의 크기와 성질과 죄의 성격과 죄의 크기와 대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어. 세상하고 달라요. 기독교인에 대한 율법이에요, 지금. 세상은 도둑질하면 도둑과 강도와 살인은 다 다르지. 정도가, 대가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의 크기와 성격과 상관없이 같은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드러난다. 이 죄는 대가를 받는다. 왜 그런 사고방식이 그 머릿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죄라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는가라는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왜 그런 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그 사람 율법을 모르는구나.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성격을 나누지 않고 죄의 크기를 나누지 않고 모든 죄는 너 죽는다예요. 아, 이 사람 율법 선생인데도 율법을 모르는구나. 진짜 율법 선생은 모세예요. 너네 다 죽었다. 야, 그게 진짜 선생이에요. 어떡할래? 이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은 어느 항목이 아니에요, 항목이.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MRI 기계, MRA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로 그 사람을, 그런 선생들을 찍고 있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받는다고. 정말 죄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할까? 자기까지 해당될 말을 갖다가 그렇게 용감하게. 아니, 죄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막 언제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몇 가지 딱 이해하고 나는데 이런 죄 있으면 들통나요. 이런 죄 있으면 대가 받아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죄는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선생들이 자주 언급하는 죄가 어떤 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알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목사는 거기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의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꼭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하는 죄를 안 졌다고 죄 안 졌다 그래요. 예? 행동으로 하는 죄를 안 져놓고 죄를 안 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죄는 드러나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짓고 안 짓고 있다는 죄들이 다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 도둑질 안 했다, 뭐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 마음으로 짓는 죄는 안 짓고 있니? 하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도 이 친구들이 자꾸 뭐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너는 들었지? 썩내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지? 너 맨날 간음 이야기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너 음욕 품는 자마다 다 지옥 가 하고 해버렸어요. 그 말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 가짜 선생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을 막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르는 거야, 산상수훈을. 형제에게 성질내고 욕만 해도 지옥 간다 그랬는데 너네 율법이 뭔 줄 아니?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율법을 자꾸 죄를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선생들이 음욕죄를 한 번도 안 품은 적이 있을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성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썩냄이 없고 음욕이 없고 시기가 없고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이?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 뭐가 죄인지를 도대체 정말. 여러분, 신문 보다가 동창 나와서 동창이 잘 되는 게 나와가지고 크게 돼가지고 나오면 배가 아픈 게 죄 중에 죄예요, 시기라고. 그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이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 어떤 특정한 몇 가지 행동을 한 죄가 죄인 줄 아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혹시 그들이 말하는 들통나는 죄나 대가받는 죄는 큰 죄들이고 자기는 그런 큰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해당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네 번째. 죄는 드러나고 대가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반드시 매 맞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도 열매 안 맺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매를 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 야, 죄는 드러나 반드시 대가를 받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그 즉시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모드로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감추어진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완전하게 그런 말을 할까? 겁도 없어요. 자기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홀로 한 것은 다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속으로 지은 죄, 그 겉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용감하지? 그 대가를 요구하시면 어떡하려고? 그 무서운 율법적인 말을 해. 어? 여러분 빨리 그 말을 했으면 취소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미쳤습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짓는 죄의 대가는 어떡하려고? 좋아. 죄를 모른다고 칩시다. 1년에 확실하게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걸 대가를 밟으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들통나게 하시고 그 대가 다 받게 하면 온 인류가 매일 매마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03편에 인자하시다 그러죠. 인자하시다. 그는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거 썼잖아요. 교동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죄 짓지 말라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되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은 어떤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냐 그러면 삶의 모드가, 그 인생의 모드가 죄와 사망의 법의 모드로 바뀌어요. 율법의 모드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합당하다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그 율법이에요, 율법. 어느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어떤 사고가 나도 너는 합당하다가 율법이에요. 그러다 지옥 간다가. 그래서 옆집 저 순한 순이는 왜 저런 문제가 있었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은. 너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저주 아래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율법이 뭔지 아니? 너가 완전하도 요거라도 어긋났으면 다 어긴 게 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죄를 지켜서 대가 안 받으려고 할 거야 라는 것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울의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가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해? 너 완전해야 돼. 안 그러면 저주 아래 들어간 거야.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손을 댑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행동으로 짓지 않는 죄들이 있다는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저 친구는 맨날 저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화를 안 내. 저 친구는 참 돈에 대해서 욕심나고 도둑질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돈에 대해서 성령 결백해. 뭐 이러한 행동으로 하지 아니한 죄들, 죄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자기가 기록해 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고아를 돕는다, 어느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생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막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네, 이런 죄들.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죄들. 나는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굉장한 감동이 복받쳐 오면서 그거를 성령 충만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더욱더 나는 이런 죄를 지지 않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합시다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막 성령이 아니라 자기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을 외쳐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큰 매 맞습니다. 온갖 귀신이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는 온갖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쪽이든 간에. 더욱이 그걸 가훈으로 삼고 싶다라는 사람은 집안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저주받으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지은 거예요. 여리고성 다시 지으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았어요. 어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가훈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폐가 망신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 냅시다. 기독교인에게 죄가 반드시 드러나고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과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을 다시 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남편이 빚을 다 갚아준 아내를 갖다가 다시 노예 생활하자고 끌고 가는 것이고,
이제 빚 다, 죄값 다 치렀다 그래가지고 추록했더니 다시 감옥에서 연락 와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한 사람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죄는 드러나고 죄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라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매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구해서 그 성령으로 의의 열매 맺으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까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에가 이 공식 아닙니까? 공식. 성령하게 되면 죄 이기는 의의 힘이 들어오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역사한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